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는 적도 지역의 그 가봉 공화국에 람부렌의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는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봉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봉 태생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수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슈바이처를 만나기 전에 원래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이 슈바이처의 곁에서 환자 이야기를 통역을 해주는데 요리사 때의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이분은 안심이 아프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 부인은 무릎 사골에 이상이 있다는데요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이분은 티본 스테이크에 멍울이 졌다는데요, 아마 갈비뼈를 다쳤던 모양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삶의 자리나 경험을 벗어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그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 만나면서 벗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장모님 댁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런 태도들이 전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한심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많은데, 그는 이제 겨우 예수님 만난 것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상고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때는 시몬에게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는 주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의 배는 고기를 잡기 위한 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배로 쓰여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단으로 변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으로 말씀을 쏟아내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을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바라는데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것만큼 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만큼 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다시 시작한 기도가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숨 쉬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가 바로 호흡 기도예요. 이 호흡 기도를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리고 그 배에 있는 숨을 다시 내보내면서 이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아주 쉽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모든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3박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하면서, 이 호흡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분이 지도하심을 따라가겠다 하는 겸손한 마음의 기도가 바로 이 호흡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늘 원하고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히 수용해야 할 주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어부 생활의 평생을 뼈가 굵어진 이 베드로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셔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전, 미래를 보여주고 계셔요. 물론 그 비전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전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비전의 미래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가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하건 그물질을 할 때건 마찬가지예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려서 이 배를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배가 슬슬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면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떡밥을 던졌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너울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이게 고정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데로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닻이 내려가서 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그물을 힘껏 던지게 될 때 그 작은 배에서 위험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건 어찌 보면 경험상 희망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깊은 곳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낮에 깊은 곳은 희망이 전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도전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또 예배 자리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임재의 으뜸 표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 그 도전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다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신앙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전하고 말씀하셔요. 위험하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경험상 희망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도전을 겸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님의 명령은 지체하지 말고 행해야 할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베드로는 어렵다거나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들려주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까 2절에서 보면은 배를 떼라, 그러면 그냥 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밤새 고기 잡고 와서 피곤하니 어쩌니, 내가 그래서 지금 자고 싶으니 어쩌니,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돌아왔는데 나더러 또 배를 또 움직이라고요? 라고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 떼어 드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러면 이따가 밤에 할게요, 그때가 더 좋은 때예요 라고 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들 새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순종이죠. 저는 이 본문을 자주 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은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좀 아무개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왜? 베드로의 순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길인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맞도록 헛수고만 했던 이 베드로의 그물에 이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친구의 배를 불러서 함께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순종은 기적을 낳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왜 기적이 따라오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을 통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명해 드렸어요. 순종이 믿음이다. 불순종은 불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거다. 이건 진리예요.
영생하는 믿음도 이 순종에 근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간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아간 노릇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때문인 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 노릇하지 말고 여호수아 노릇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로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 동안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그의 삶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복음서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으며 다른 사람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은혜의 미래, 비전의 미래를 여는 신앙 인생이 되고 또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소서. 주여, 언제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순종을 신천하면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인생의 배에 기적과 역사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강조하여 하신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힘있게 걸어갈 거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평생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파렴치범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대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신앙도 여호수아의 신앙도 모세의 신앙도 성경의 그 어떤 곳에 신앙 인생의 승리자들의 가장 한결같은 똑같은 모습은 바로 순종에 있었던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의 미래 비전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갈
겸손한 마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옥희 권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들 이삭이가 오늘 수련회를 간다 하는데 비록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우리 이삭이가 가서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권사님 기도대로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한 제단을 섬기며 이곳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 그 마음에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이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정윤순 집사님 오래간만에 병원에 검사하러 갑니다. 이 여정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근본 검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듣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